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깨닫는 것, 주보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30년 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은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망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씨와 4가지 밭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왜 자꾸 비유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제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고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깨달음의 연속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특히 더하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 늘 깨달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이 깨닫는데 제가 주어에서 4가지를 말씀해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기 위하여 힘쓰고 예술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알고 아는 것을 행할 수 있으니까, 행함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곧 깨닫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관심.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부교육자실 고등부 맡아 있을 때에 애들 신방 가면 애들 그 책상 앞에다가 벽에 단어, 영어 단어 이렇게 적어놨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연예인, 잘생긴 남자, 또 예쁜 여자 연예인들 막 붙여놨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오직 그밖에 해요. 관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잠언 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이 한 달 일자와 같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에 처음 이제 교회 다니고 서울 수원
그 침례교회 국동방송 아시아 사장님 김장호 목사님이 잠언을 매일 읽으라고 그렇게 제가 그때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귀에 꼽히고 가슴에 꼽혀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잠언을 매일 읽어요. 매일. 그 날짜를. 지금까지 읽잖아요.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느냐?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이제 2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스럽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부를 갖출 수 있는 거, 매기를 갖출 수 있는 거, 출세할 수 있는 거, 모든 게 잠언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 그냥 막 기도해 그냥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잠언을 매일 읽어요. 그 성경 달리도 매일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잠언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큰 복이 들어앉아 있는 잠언서를 왜 안 읽는 말이죠?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성인책 때 요즘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이정철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1주년 기념교회에 사부까지 예배를 드린대요. 사부까지 예배 드리는데 앞에 그 스크린 해놨는 거 한 번도 안 들었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1주년 기념교회에서. 성경책 좀 들고 다니는 안 들고 다니는 안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지. 안 봐요, 안 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안 읽고 안 보는데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깨닫기 위하여 잠언서를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글을 모르면 한 번 읽고 또 읽고 100번 읽으면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읽으면. 그 누구나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대로 나놨나? 할 거 없어요. 자기 책임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놓고 난 다음에 할 걸 하라는 거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 읽는 거를 습관처럼 해요, 습관처럼. 누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전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누가 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거의 막 기도로 일관해요, 기도로 일관해요. 산에서 기도하셨다, 들에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습관을 쫓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대로 예수님이 버릇게 했어요. 성경 읽는 것이 습관 버리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는 거 이게 습관 버릇됩니다. 그날 잠언 읽으면 밥을 안 먹는다. 이게 무언가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좌우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냥 먹고 살면 바빠가 그냥 일하기도 바쁘고 직장 가기도 바쁘고 구등기도 바쁘고 놀기 바쁘고 텔레보기 바쁘고 이게 습관처럼 해서 깨닫기 위하여 이 정도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읽고 뚫다 보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만 28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찾아라는 것이죠. 지난번 영어 뜻이 4가지. 찾으면 그러면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깨달으면 알게 되고 알면 행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은요 옆에다가 항상 성경책을 옆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옆에다가 성경 갖다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깨닫고 정치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은. 미국이 그걸 본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지만 선서할 때만 대통령 선서할 때만 하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때 성령에 선서하고 뭐 기도회가 뭐그 국회를 처음 열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놀고 먹고 즐기고 막 놀자. 오늘 같으면 관광 가자. 이래가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 관심이 없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그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려면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이 가요. 성경을 옆에 놔두고 들고 다녀.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기질 하게 따로 붙어가지고 밤에나 낮에 따르고 제가 부적 삼아야겠어.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또 용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찬송한책 그때는 성경책 찬송한책 따로 돼 있었어요. 요즘은 다 같이 되는데 돈도 없고 제가 찬송한책 사가지고 이제 부적으로 제가 가방에다가 학교 매일 두고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승희 차가지고 학교 이제 다니도 교과서 책이 공책 있는 것도 승희책 항상 두고 다녀요. 시간 나면 읽고 있어요. 공부는 별로 안 했다니까요.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수능 치는데도 예수 미쳐가지고 공부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관심 갖고 성경 말씀에 관심 갖고 그래야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2장 1절에서 5절.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너무 많아요 또. 이 말씀 중에 생활 속에 잠언 경계해야 할 말씀, 경고의 말씀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깨달아야 경고를 받지. 깨달아야 경계를 하지. 그 말입니다. 1장부터 깨달으라는 말씀 있잖아요. 2장에 또 나옵니다. 이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손을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렇죠? 1절, 2절, 3절. 우리 이제 마음도 기도, 눈도 다 열심히 찾는데 최선을 다하라면 최선을 다하라. 또 이사야 1장 2절, 3절 또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또 우리가 사람다운 생활을 못하면 뭐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 우리는 또 뭘 합니까? 소보다 개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소도 많고 나귀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폼은 많이 잡아요. 그냥 교회는 폼은 잡아요.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폼은 잘 잡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8절 또 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시키는데 제자들이 깨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말해요. 이거 깨지 못하느냐? 이거 아직도 못 깨닫느냐? 저것도 말도 나가라. 예수님이 야들아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애타게 하신다니까요. 깨달아야 뭐 제자다운 삶을 살잖아요. 깨달아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맡겨가지고 목회를 해가지고 하나님 확장할 건데 못 깨달으니까 이게 잠언 28장 그 5절 말씀에 청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추구해라고 그렇게 하신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도 안 하고 그 제자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재밌는 이야기, 뭐 유머 있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것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영 딴 거에 딴 거. 그게 요즘은 책망받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뭐 고쳐가지고 바른 제자가 되지.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엉뚱한만 하니까 이게 문제는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잠언 2장 3절 4절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같이 보배를 찾는 같이.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프리카의 이제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해야 할 나이 걔들이요. 금강 캐는데 그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뭐 파가지고 이렇게 해가 그 무너지면 바로 죽어요. 애들이. 그 사고를 당해가 죽은 애도 많은데 그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애들이 금을 캐요. 그 무서운 데 들어가고 위험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 금을 캔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깨닫기를 위하여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 1장 2절에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그냥 막 기통 계시록 받아가 막 말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 직계 제자 11제자를 찾아다니면서 가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자료를 모아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니까요. 이 깨달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성경 말씀 깨달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겸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요, 거기 간주도문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이게 지금 바빌론 포로로 갔는데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독립을 해야 되는데 왜 독립을 안 하지? 이스라엘이 왜 해방돼야 되는데 유대 백성이 왜 해방 안 되지? 이런 고민이 빠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기한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왜 건축 안 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나 깨나 하는 생각, 자기 유대 백성 생각이에요. 참 애국자 중에 애국자가 다니엘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애국자가 많잖아요. 김구수생을 비롯해서 안중근 막 그런 사람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이 다니엘도 어떻게 이게 우리 유대민족이 해방되게 안 될까? 성전 건축이 왜 안 될까?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9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와가지고 만나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10장 5절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새하얀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근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한국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각 같고 그의 말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3절에는 새1에 21일 동안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기도. 예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깨달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까지 하시는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다니엘같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네가 깨달아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예수님을 만나. 잠언 8장 17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다니까요. 간절히 찾았다니까요.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니 깨달아라. 종말의 마지막 때 일을 예수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11장 12장 아니에요. 11장 12장 내용이. 제가 이게 지금 개척에 하면서 제가 감사한 일이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많이 깨달았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깨달았잖아요. 정리가 제가 주보에다가 제가 실어드렸잖아요. 아무나 이게 정리가 하지 못해요. 뭐 깨달아야 정리를 하지.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고 하나님 스스로 경외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그 모든 국고를 맡은 일이 내시예요. 아주 뱃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가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예배하는 것이 간절했던지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시고 성령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빌립을 통해 가지고 빌립아 네가 예루살렘 그쪽에 가라. 근데 가라 이런 말이야. 가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빌립이 가서 지금 읽는 성경 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빌립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시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닫는가? 그래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 이사야 53장이 그것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한참 전하는데 이 내시가 깨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막 믿음이 또 불타오르겠습니까? 그 물 있는 데 가니까 빌립이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 세례가 빌립 안수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자마자 성령님이 이 빌립을 공간 이동시키고 딴 데가 또 사역을 하도록 공간 이동시키고 빌립은 또 자기 길을 가고 에티오피아의 내신도 보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느헤미야 8장에서 보면은 바로 포로기한 하고 난 다음에 성벽 건축을 다 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가지고 에스라 학사여 우리에게 율법을 읽어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청원을 합니다. 그 숨은 강정에 딱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에스라 학사가 이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 교사들이 옆에 서가지고 깨닫게 하매 깨닫고 백성들이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 있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든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 다음 복은 다 따라오잖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깨닫기 위하여 네 번째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서성대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나누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텔레비 보고 놀고 딴짓하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면 성령께서 교회 와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말씀 들어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그 성령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시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의 결과가,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 시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결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같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10년, 2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같이 사랑이든 사랑이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타나실 때 얼굴에 강태가 빛나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에 뭐 오질 못했던 처럼 수건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얼굴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요. 말만 들어도 사랑이 넘쳐요. 어디를 걸음걸이해도 사랑이 넘쳐요.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깨달음이 중요하니까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은 참 말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믿음 생활은 깨닫기 위하여 삶을 사는다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도록 도와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